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네오스 속에 하나님은 카이노스를 담아두시고, 그리고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담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사람은 시간의 문법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시간대가 있고, 그리고 현재의 시간대가 있고, 또 미래의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자아는 우리가 과거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법의 시간에는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새로우시고, 하나님의 영은 과거가 아니라 날마다 현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문법 안에 갇혀 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물리적인 시간대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면 과거 속에 묻혀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무대, 새로운 해를 주셔서 과거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질적으로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생명의 시간,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36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동사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그 동사가 바로 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6절 보시면 여기 이제 주다, 내가 너희에게 두다라는 그 동사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뭐하고 두고 그랬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리라,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뭐하고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뭐하고 두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자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자아를 내가 너희 속에 영을 두어, 영적인 자아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육신에서 이제 이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며 육신의 자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영을 주어 하나님의 루하를 불어넣으시고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우리의 자아 속에 육신의 자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육신의 자아 속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자아가 있음을 알려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육신에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의 속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노라. 이 두 법이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우노라. 그렇게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육적인 자아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적인 자아로 살아갈 거냐, 언젠가는 이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를 때는 우리는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자아 속에 세상에서 다 배운 것들이 그런 것들로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 속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먹고 살고 이제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이 두 자아가,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오라 내 속에 두 자아가 싸우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해서 영적인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짐승 보고 존엄하다,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요, 모든 생명 그렇다고 짐승 보고 우리가 존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존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영적인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존엄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육신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육신은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은 늙는 게 없습니다. 영은 그 사람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비록 육신의 자아는 흙으로 돌아가서 사망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영을 천국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셔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자아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바로 영적인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육신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자아가 정말 나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영적인 자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육신적인 껍데기의 사람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자아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혹이라도 아직까지 육신 속에 가두어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인 자아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자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상처와 그리고 죽음밖에 없어요. 영적인 자아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진짜 자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고? 영을 주고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양파를 계속 벗기다 보면 그 속에 진짜가 나오듯이 사람의 껍데기는 이제 겉모양이죠. 사람의 그 진짜, 그 사람의 생명력은 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셔서 이제 영적인 자아로 그 자아가 나의 실체임을 고백하시고 그 자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두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을 우리 속에 두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 무엇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뭐하되 주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말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요상한데요.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또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어요. 참 이상하죠? 내 마음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내 마음은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순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 먹기 달려 있는데 이 마음을 누가 컨트롤을 하고 누가 다스리냐면 내 의지나, 흔히 사람들이 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가 사람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리라 말씀하셔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여시고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영을 새롭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 우리 속에 충만히 가면 그 영은 참으로 신비한 영이고 놀라운 영이었어요. 그 영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항상 현재라고 현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 영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 시간이기 때문에 2000년을 우리가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신 것처럼 그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영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주시지 아니하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중반절에 보시면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육신의 자아는 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고,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종착역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육신의 자아를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뭐 하신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이 굳은 하벨이라는 말씀을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해 주십니다. 어떤 마음인지.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은 바로 돌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밭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돌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바로 이제 딱딱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고집이 센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딱딱하고 굳어지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는 이 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시 떨기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가시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가시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상처받은 마음을 말합니다. 상처 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말해줄까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에 뭔가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꽈배기처럼 좀 베베고 와서 상대의 아픔과 약점을, 부족한 부분을 톡톡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꼭 그렇게 눈빛 하나를 보내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남에게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는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산울림처럼 맴돌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한마디 하면 자기 속에는 10마디, 100마디를 그게 계속 맴돌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남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가장 비극은 자신이 더욱더 부정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을 상처 주는 분들이 계시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돌이켜보면 저 사람 속에 상처가 많으시구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같이 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같이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게 또 같은 상처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고 말을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환자다. 의사가 환자하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저 사람은 환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과거에 상처가 많았구나. 그 상처가 누구를 통해서 받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우리가 묻어두었던 그 과거의 상처 안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 속에 있는 그 상처받고 똑똑히 딱딱하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또 딱딱하게 돌같이 굳으면 나중에 고집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힘들거든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서 어린아이 말에도 경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한번 그 고개를 숙일 줄 아는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자기밖에 알지 못해서 자기 고집밖에 자기를 혹시 누가 무시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듯 사람도 교만하면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육신 속에 갇혀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네 번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26절 흐름지를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남성교회에서 정말 영혼 떨리는 찬양을 하셨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십시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 우리를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셔서 온유하게 만들어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혹이라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10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영을 줄 것인데 내 율례를 행하게 함이라.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난번 말씀에 주의 길에는 뭐가 떨어지며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가운데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리고 머리에 크라운을 관을 씌워주시고 그 길에는 주의 언택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머리 위에 관이 씌워주시고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내가 너희 속에 내가 영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영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너희 속에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 속에 있는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율례를 주어 주의 길을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올 한 해에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